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본문으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저희가 거의 2달에 걸쳐서 욥기 말씀 묵상을 끝내고 이제 빌립보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아시지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옥에서 갇혀있는 상태에서 쓰는 편지죠. 저희 바로 인근에도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는 아시다시피 유럽에 있는 교회죠.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오른쪽에 예루살렘도 보이고 왼쪽에 그 장화 보이죠. 거기가 이태리 로마에 있는 곳이고 그 중간쯤에 필리파이라고 거기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편지를 써요. 이 교회가 어느 교회를 닮았습니까? 참빛교회. 네, 저희 교회 로고를 제가 썼어요. 빌립보 교회가 우리를 닮았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빌립보 교회를 닮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왔는데요. 그 교회에다가 이제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시지만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다가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와서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처음 갔던 데가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 아닙니까?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거기에 주민이 한 10,000명 정도 살았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 바로 밑에 있는 데살로니카라는 그 도시가 한 10배 더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마게도냐의 캐피탈은 데살로니카였고 빌립보는 조금 작은 도시였지만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편지를 쓰는데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또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서신이기도 하겠지만 몇 가지 별명이 있어요. 이 빌립보 서신은 첫 번째 기쁨의 서신이다. 그런 별명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이 빌립보에다 보내는 이 서신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적어도 한 20번 이상 나옵니다. 한 4장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은 서신인데 그렇게 많이 바울이 기쁨을 강조합니다. 본인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도 명령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서신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감사가 또 넘쳐납니다. 감사가 또 넘쳐나요. 기쁨과 감사가 많이 있는 그런 성경을 찾으려고 그러면 빌립보서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흔히 아는 얘기인데 사실 또 하나 별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참여의 서신이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라는 말은 이렇게 동참하다 그런 뜻이죠. 함께하다, participation이다, 아니면 fellowship, 교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그 그릭어에서 나온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 자체는 한 4-5번밖에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빌립보서 전체 내용을 사실 꿰뚫고 있는 얘기는 참여입니다. 참여의 서신이에요. 동참의 서신이에요. 공동 참여. 그런 뜻입니다. 아니면 공동 투자, 파트너십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뭐 비즈니스 파트너라든가 그렇게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같이 해볼까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서신이 바로 빌립보 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담겨있는 이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함께 공유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왜 기쁨이 이렇게 넘치고 감사가 넘치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였을 텐데 이 바울한테 굉장히 극진히 잘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는 중에도 사람을 직접 보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자기네 어떤 그 사랑의 헌금을 전달을 했어요. 그 당시 감옥은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뭐 먹을 수 있는 걸 제공을 안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그런 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이 바울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특별한 그런 재정적인 면에서 참여를 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여기 보면은 고난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굉장히 참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 2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것이 그를 믿어서 당연히 믿으면 구원 얻는 선물을 주시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의 은혜에도 같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고난을 특권으로 얘기를 이 2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크게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을 했기 때문에 고난, 그쵸? 인생에 정말 우리가 고난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suffering이라는 이 문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구원도 있지만 고난을 어떻게 보면 특권과도 같이 함께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빌립보 서신을 보면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새로운 유형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고난을 특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바울을 보고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은 이들은 굉장히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 어떤 태도가 굉장히 다른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도 그들이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 빌립보라는 성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이 이름이 자체가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로마가 정복을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다가 정착촌을 만들었는데 그 퇴역 군인들, 장교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 중에서도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거기다가 이렇게 특권을 주면서 로마 어떤 그런 시민권도 주면서 세금의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특혜를 시민권자의 어떤 그런 누릴 수 있는 로마의 시민의 어떤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이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는 계속해서 복음을 아시지만 그렇죠? 달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정책은 모든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르침은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주가 되시는 거니까. 그래서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박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그런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새로운 어떤 패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에 어떤 깔려있는 모습이 되는데 사실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합니다. 앞에 우리가 특별히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게 아까도 봤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이 정도가 좀 심해요.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은 결국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면은 그거면 난 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굉장히 새로운 유형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항상 그런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의 과거를 잘 알지만 또 빌립보서 3장에도 그가 그 얘기를 한번 합니다. 그는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마디로 의로움을 추구하는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의 그 열심이 너무나 특심이 나서 정말 그 율법 준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욥이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그런 정말 완전한 어떤 삶을 살기로 그렇게 헌신한, 그래서 그 당대에 어떻게 보면은 욥과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정말 그 정결한 삶을 살기로 헌신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예. 그랬던 바울인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서 오히려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님을 전하느라고 온갖 수모와 고통을 감내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아마 성경학자들이 몇 가지를 추정합니다. 로마일 거다, 아니면 에베소일 거다. 이렇게 몇 가지를 추정하지만 이렇게 정황을 맞춰보면 에베소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갈 것을 확신하기도 하지만 못 나갈 수도 있는, 석방도 안 될 수 있는,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성도들이 걱정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얘기하면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는 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either way 나는 그리스도를 높이면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오히려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떠난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숨을 거두면, 이 땅에서 숨을 거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요.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부활 때 우리가 몸도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난 좋은데 너희들을 위해서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서 좀 더 남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너희들한테는 유익할 거야. 그래서 나는 이래저래 괜찮아. 그 얘기를 해요. 굉장히 파워풀한 고백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과거에는 어떤 의를 쫓아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자기 어떤 기준에 봤을 때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잘 아시잖아요. 스토리를 아시잖아요. 바울이 결국에는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가 눈을 뜬 다음부터는, 즉 이 메시아의 사랑에 눈을 뜬 다음부터는 사랑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고난받는다. 그건 사랑이죠? 아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들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서 고생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서 고생이에요.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사서 고생해요. 그게 다른 유형의 인생을 보는 것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은 이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서 우리가 1장 앞부분을 보면 그들은 복음에 참여했다. 아까 코이노니아 했다. 은혜에 참여했다.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특별히 보시면은 그때 갔을 때 그 기록이 잘 나와 있거든요. 바울이 전도를 갔는데 거기는 아마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걸 보고 그들한테 전도를 했을 때 그 중에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여시니까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집에 와서 있으라고. 아마 그래서 루디아 그 집안이 아마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초석을 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나오고 또 다음 얘기가 어떤 점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그냥 바울을 괴롭히니까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내가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 이제 점을 못 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때 옥문이 열리고 그때 거기서 석방이 되지만 다들 도망간 때 바울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간수가 이제 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도망친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간수와 그 모은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 몇 명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교회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 그때부터 벌써 그들은 바울과 물질도 함께하고 같이 나누고 고난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에 구체적으로 발을 들여놓은 그런 참여를 은혜의 참여를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최근에 저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8장, 9장 말씀을 묵상했지만 연보에 대한 이야기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기억나시죠? 그들이 너무나 그 정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너무너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힘에 부치도록 연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게도냐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은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정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환난 중에 왜 환난이 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정말 능가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그 은혜의 복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회였어요. 이렇게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산 이유는 당연히 그들이 위에서 사는 바로 그 그리스도 때문이겠죠?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에게 베푸신 어떤 그런 은혜와 빌립보 성도들이 받은 은혜 때문에 결국 이렇게 세상의 새로운 유형의 인생을 다른 대상을 위해서 더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동락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산 이유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인데 그거를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시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시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에서의 어떤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높이는 시입니다. 예수님의 스토리를 시로 표현한 것이죠. 그분의 성육신하심, 인카네이션, 그분이 나자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높은 곳에 정말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그런 그를 높이신 이야기들을 이렇게 시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이 보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당신이 어떤 그런 주도권을 가지시고 나도 하나님처럼 맘먹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구질구질한 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고 여기서 아담과 비유를 한다고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만물의 정말 이 창조 끝에, 맨 끝에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시편 8편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는 그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 아담과 비교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를 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말 제2위의 하나님으로서 그런 권리가 다 있으셨지만 그런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히 반대로 낮아지신 그런 이야기, 그 겸손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겸손 뒤에는 뭐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낮으셨습니까? 동기가 뭡니까?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죠. 왜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되셨습니까? 사실 이것은 시고 그 내용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뭔가 해석을 하려고 그래도 좀 정말 이렇게 죄송스러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가 느껴야죠. 그래서 이 겸손과 사랑 때문에 이 땅에 구원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크리스마스 그 그림을 여기 그 부분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죠. 이런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사는 것이고 빌립보 성도들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시고 사실 여기 보시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셨다는 얘기는요.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똑같은 표현을 하면서 그 대상이 야훼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기다 높이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완전히 바닥에, 가장 밑바닥에. 우리가 욥기 말씀을 볼 때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호소, 그 바닥에서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올리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서 고생하셨어요. 할렐루야. 사서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과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에 이런 끈끈한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의 가장 핵심인 것은 오늘 중요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의 현장 속에 첨벙 들어오신 것이 코이노니아인 줄 믿습니다. 참여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짐에 참여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현장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참 안 됐다. 뭐 멀리서 돈이나 보내줘 이러지 않으셨어요. 몸소 오셨어요. 몸소 오시고 그 모든 죄를 당신이 다 끌어안으시고 대신 죽으신 것이 바로 참여입니다. 동참이에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 코이노니아. 그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바울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자기 인생과 엮이셨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바울의 인생은 사도니까 좀 더 특별한 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나는 오직 예수님에게 영광만 돌아가면 난 돼.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이 다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바울을 보면서 빌립보 성도들도 점점
복음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고, 바울이 계속해서 나를 본받아, 너네 나를 본받아, 나와 같이 이렇게 복음에 참여해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참여하셨으니까 우리도 같이 참여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아는 자들은 복음 안에 참여해야 됩니다. 코이노니아 해야 돼요. 우리가 펠로십, 친교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 많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죠. 교회 와서 그냥 커피나 나누고 도넛이나 나누고 인사나 하고, 이게 펠로십이 아닙니다. 그것도 펠로십이긴 하지만 인사죠.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펠로십은요, 이렇게 인생을 나누는 거예요.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우리와 함께 참여하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 참여를 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맨 첫 줄이었죠. 첫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명령이지만 이 명령이 그렇게 율법적인 명령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여함, 코이노니아를 받은 그 놀라운 인생이니까 너네 인생이 완전히 지금 핀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그 고린도후서 8장에 그런 말 나오죠. 가난한 우리를 보시고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은 부유한 자들입니다. 부유하게 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참여 때문에 부유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도 사실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유가 있어서 나누는 거예요. 물질적인 여유는 없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사랑에 넘쳐나요. 은혜에 넘쳐나요. 그러면 물질도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한 욥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인생에 지금 있는 고난조차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내가 무슨 여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고난까지. 근데 극심한 가난 속에도,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알고, 가난 속에서도 힘에 부치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연보를 할 줄 알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 때문에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는 단어가 이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시민답게 살아라, 시리즌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면은 그 복음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시민답게, 무슨 시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 로마 시민권 받으면 너무 좋겠다. 바울도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그렇죠? 그들이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막 때리고 이랬을 때 그냥 석방시키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래서 그들이 막 떨지 않았습니까?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넌 언제 시민권자가 된 거야? 요즘에야 뭐 미국 시민권이 그렇게 파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로마 시민권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시민권은 다른 시민권인 줄 믿습니다. 네, 바로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너네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데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 그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그것은 이 세 가지 덕목이 있어요.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참여입니다. 참여. 모든 굳은 일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은 겸손할 때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시를 사실 쓴 이유가 그들 안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거든요. 시기가 있었거든요. 너네 하나가 돼서 싸워야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지. 너네끼리 서로가 자중진하를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 겸손하게 하나가 돼. 참여를 하려면 겸손해야 되고, 겸손은 사랑 때문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삼각형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고, 바울이 그 본을 따라 살고 있고, 빌립보 성도들은 그 본을 따라서 열심히 이 땅에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고 있는 중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됩시다. 우리 시애틀 참빛교회,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참빛교회. 우리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우리 새해에는 좀 더 구체적인 참여를 더 많이 합시다. 교회가 참여가 없으면요, 복음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겸손케 하고, 그 겸손한 사랑이 결국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참여로, 사서 고생하는 걸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참여는 희생이 따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어려움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참여가 많이 결여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귀담아 들읍시다. 참여가 없는 신앙은 절름발이 신앙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새해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 성도들의 고난의 연회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중보기도로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고, 서로가 관심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은혜도 함께 나누고, 짐도 함께 나누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의 짐을 함께 나누면서 이 복음을 우리가 더욱더 이웃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우리 참여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요해진 사람들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거 묵상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지신 이유가 나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들어오셨고, 주님이 내 인생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내 힘으로는 힘들지만, 불가능하지만 은혜와 복음에 계속 참여하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참빛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